오늘 우리는 또다시 발람의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발람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고치시고 막으시고 또 도우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발람의 나귀가 세 번을 이 발람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다가 못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나귀가 사람과 대화하는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발람의 길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는 그 발람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길이라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만한 길을 가는 사람들 3명을 소개하는데 그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그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고 오늘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고라의 길을 간 사람이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라의 길, 또 오늘 이 발람의 길, 또 가인의 길을 갔던 고맙습니다. 가인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길이 오늘 이 발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우상숭배자였는데 발락이 찾았던 사람인데 그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람이 하나님이 전한 말만 지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발람의 길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그 발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발람이 그 천사가 안 보였던 것이죠. 그가 안 보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발람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그 나귀가 3번 막은 겁니다. 이 나귀는 발람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 생명의 은인이냐면 이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나귀가 그 길을 3번이나 막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똑같은 그 길을 가도 나귀하고 발람이 그 길을 가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고 그 나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 발람의 마음에 보기에는 이 나귀가 미쳤나? 왜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왜 밭으로 가는가? 좁은 길을 가는데 벽에 발을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재촉을 하니까 이 나귀가 엎드리고 가지 않고 멈춰서는 거예요. 분노하지요. 그리고 그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 죽였을 것 같다. 때리다 못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어요. 깜짝 놀랐죠.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이번에는 이 발람이 그 천사와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고. 여러분, 발람의 별명이 있는데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자입니다. 발람이 보지 못했던 자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발람의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은인을 계속 보내시고, 천사도 사실은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길 함께 가지 말라. 그 저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역하고 맹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그 점쟁이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도 이제 이 발람은 발락과 함께 올라가서 3번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합니다. 발락은 계속 발람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고 얘기하지만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구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발람의 길을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도 여시고 천사와 대화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으면 그 발람의 길 그래도 괜찮은 길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길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이라도 그것은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발람의 길을 베드로는, 유다는 왜 그렇게 정의했을까? 이 발람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지금도 위태롭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탐욕에, 그 불의의 삭슬 사모하는 그 욕심들,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발락은 그 발람이 아는 걸,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높은 자리 좋아하는구나. 선물 좋아하는구나. 자기를 위한 것들을 좋아하는, 불의의 삭슬 좋아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발람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나귀와 대화도 하게 하고 그 길을 막았던 천사도 보게 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발람이 자기 안에 있는 발람의 길을 못 본 거예요. 그 자기 길을 막는 칼을 든 무서운 천사도 보고 얘기하죠. 이제라도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원래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에요. 근데 그의 안에 그 불의의 삭슬 사모하고 끝까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발람의 길을 간 겁니다. 발람의 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주님도 그 길을 이야기하셨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발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숨겨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유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생명의 은인이 이 나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은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어떻게 허락하셨냐면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으셨는데,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는데, 가서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가라고. 근데 이게 반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 발람이 눈이 먼 사람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발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보다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면서도 발람의 길을 가고 싶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이것에 대한, 이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의 욕구들에 대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다가 이제 보게 되는 자예요. 발람이요,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축복해요. 대단한 걸 본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지 못했던 자가 눈뜬 자가 되어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잘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발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발람의 길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같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 불의한 삭슬 사모하는 길, 가지 말라고 했던 길. 우리 마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 발람이 가고자 했던 발람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좀 고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려워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분명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